면서 갈 테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외울 것도 없고 아 그런 거였구나 요 정도만 오케이만 돼도 오늘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 봉독을 요거는 다 암송하셔야 돼요. 뭐 이게 코 할 정도는 아닌데요.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복음서의 각 1장 1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필암송입니다. 뭐 로마서 8장도 외웠는데 뭐 이 정도야 뭐 누가 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네 구절을 보이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오케이, 굿잡.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이게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렇죠. 우리 중에 하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아멘. 대표로 해보겠습니다. 대표로 누가 시켜볼까요? 석천이 가능해요? 네, 좀 이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복음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중에 사실이라.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들을 팩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사복음서를 스케치를 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스케치를 하는데 이것을 시간 여행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3년을 다 훑어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과 이 성경이 왜 오게 부분을 믿고 가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전 세계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에 거쳐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손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에 우리에게 신뢰할 만하고 어떠한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의심도 되고 호기심도 있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약 성경이 총 66권인데 어떻게 성경이라고 딱 정해졌는가 궁금하죠? 네, 감탄사가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요 액션일까요? 리액션일까요? 액션이요? 그럼 제가 뭐 믿어라 그럼 믿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신앙은 액션입니까? 리액션입니까? 네? 신학적 엄밀히 따지면은 신앙은요 리액션이 돼야 됩니다.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듣기 전에 반응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듣고 반응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리액션이 맞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고 액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66권으로 정해졌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구약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받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약 1600년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BC와 AD를 나눠서 1600년 전부터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다양한 문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41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하고 대표적으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사실 좀 말해주겠는데요. 안 넘어가네요, 잠깐. 자, 66권만이 왜 정경으로 선택이 되었는가를 그 당시에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요즘처럼 줄자가 있거나 레이저자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기준이 뭐냐면 갈대 있었어요. 흰 갈대. 그래서 갈대가 있는데 이런 긴 갈대를 가지고 줄자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항상 그 갈대의 긴 줄을 사용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캐논이라고 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경은 반드시 어떠한 영감과 계시성이 인정된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정하자라고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경이 기록되는데, 성경 말고도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66권만 보는데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외경도 함께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거짓 위자를 써서 성경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잘못된 거짓 위경을 위경이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경만 보면 되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성경이 정해졌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가지 설명할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따라 봅시다. 신뢰성. 성경이 신뢰할 만하는가? 그 기자가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자가 누가 돼야 될까요?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가 쓴 책이 아니면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사도를 따라다녔던 속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과 같이 함께 활동했던 변증가들, 이런 사람들이 3단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소명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하죠.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뭘까요? 역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약 성경 기록된 책은 뭘까요? 네? 창세기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 모세오경? 네, 거기까지는 맞았습니다. 민수기? 아쉽군요. 신명기? 아쉽군요. 몇 개 안 남았는데, 몇 개 안 나오는데 그게 안 나와, 이상해. 몇 개 안 남았는데. 레위기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레위기가.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는 모르잖아요. 창세 시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집필하고 감동받고 소명을 받아서 창세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사도성,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또 퀴즈를 내야죠. 자, 신약 성경에는요, 총 27권이 있는데 그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뭘까요? 네? 이거 줄줄줄 말해봐요. 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성경 시작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뭘까요? 네? 마태복음. 하여튼 뭐 첫 번째는 아쉽지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아쉽지만 아닙니다. 계시록만 좋습니다. 네. 누가복음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최초로 한글 성경으로 쓴 우리나라의 첫 한글 성경입니다. 네, 또 뭐? 로마서 아닙니다. 로마서는 한참 그 이후에요. 고린도전서. 와, 역시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이수정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처음 집필해서 가지고 온 한자 성경책이고 최초의 성경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요한은 한참 뒤에 있어서 몰라요? 신약 성경엔 최초로 기록된 발견된 성경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고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두 번째로 쓰여진 책은 아니 제가 데살로니가서라 그랬잖아요. 전서가 아니라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 보고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네. 이런 기초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강의할 수 있어요. 탁시사님 다음 주에 가능하겠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3년 10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들의 기록한 것이나 같이 따라다녔던 동력자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퀴즈를 한번 내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제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마태하고 요한이죠. 마태하고 요한. 이게 퀴즈인 거예요, 지금. 다음 중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까요? 마태하고 요한. 벌써 지금 하나 맞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아까 말했듯이 사도의 동력자들이 누구냐?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마가. 그리고 누가. 혹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어떠한 교회를 들면서 이 도시가 굉장히 의료나 약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었던 도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버가모죠. 누가가 버가모 출신입니다. 버가모가 의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신이 있죠. 거기에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마가는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썼을까? 자, 마가는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동력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구전과 오라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16장까지 기록을 해서 최초의 AD 50년부터 50년 이후까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 즉 사도들을 따라다녔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 의료를 담당하고 있던 누가. 그래서 이방인이 유일하게 가장 많은 신약성경을 쓴 것이 누가행전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쏙쏙쏙 들어오죠, 여러분들?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그냥 뭐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몇 권의 서신서를 쓰죠? 13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서를 가장 먼저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력을 하죠. 자, 또 사도 바울과 따라다니면서 동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죠. 첫 번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고, 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가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기 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도 목사님에게 쓴 것이 디도서.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가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에게 썼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히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끄집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들을 따라다녔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AD 90에서 93년경에 썼는데, 이 요한을 옆에서 잘 동력했던 인물 중에 폴리캅, 제가 그때 서머나 교회 하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 폴리캅 목사님이 속사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쓴 것을 가지고 회람을 하죠. 이렇게 회람 서신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과 따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메신저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메신저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놓고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신대원 교수님을 초대하려고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 3분이 계세요. 근데 3분이 한 분은 구약신학 교수님이고 한 분은 신약신학 그리고 한 분은 이거 참 교리신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두 분이 다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있는 교수님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박사학위를 공부한다면은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역사신학.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2번째 따라 봅시다. 목적성. 분명히 성경에는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야지 정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퀴즈.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드러나요. 그런데도 정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던지는 부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부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내고 저는 그냥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째, 보편성. 교회의 보편적인 확증이 돼야 됩니다. AD 313년경 콘스탄틴 대황제가 이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칭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회의, 에베소 공회의 여러 가지 공회의가 일어나면서 각 교회가 이거는 위격이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외경이야 안 돼. 이거는 정경이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그 교회의 또 랍비들을 통해서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또 뭔 고백을 해요? 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매주 해도 모르는군요. 무슨 뭘 믿는다 그래요? 공교회라 그죠? 그게 바로 보편적 교회에 확증된 모든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즉 소유리와 대유리 문답을 기초로 해서 예배 모범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초교파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니케아 공회의에 칙령됐던 것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성경을 말합니다. 이거는 신학적과 역사적 사항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타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지금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혹시 무슨 우리말 세번역이라고 된 거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 그런 거 갖고 있는 성경책 있으세요? 없나 봐. 다 여러분 신실하셔가지고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는 그렇게 고백하는 신학교도 있다. 그 보수교단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3개 교단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섬겼던 총신신학대학원이 보수적 교단이고 2번째 합동신학대학원 이것이 보수적 교단이고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교 이것이 3개가 크게 보수신학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이 교단은요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없어요. 그러나 타 교단은요 여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교회가 정한 것이다. 자, 4번째 보존성. 성경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사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데 따라해볼까? 신해산 사본. 신해산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사본.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에서 여러 성경책이 발견되면서 거기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또 많은 원본과 또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죠. 그리고 쿰난 사본, 그리고 사해사본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보존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경으로
할 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감성. 영감성. 말 그대로 성령의 감동받은 그 교훈과 책몽과 바르게 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만 이렇게 다섯 가지다. 여러분 한번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다섯 가지는 신뢰, 목적, 보평, 보전, 영감의 다섯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까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경으로 공식화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4세기 말에 가서 아타나시우스라는 교주에 의해서 27권이 공식적으로 성경으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아직 그때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파편적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우리 성경, 신약 성경 27권만 우리가 인정하자. 그런데 그때 당시 3개인가 4개가 아직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중에 구약 신약 성경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당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서. 왜 야고보서가 당시에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냐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었던 거죠. 이 구절 때문에 그들이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사이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오류 해석적을 많이 해서 야고보서를 막 쓰레기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행위 복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은혜 복음인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1117년 이후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드디어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에게 독일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 번역된 성경을 그 하인에게 들려줬을 때 그 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언어를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구약 39권이 선택되어 오늘날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초를 해서 따라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대 솔라를 가지고서는 그들이 말씀을 풀어 나가기 시작하죠. 보통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훈련과 이런 특강을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으로 보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런 역사와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을 무턱대고 읽고 액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었어요. 그냥 그거를 뭐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신학교에 가면서 어마하게 많이 부딪혔습니다. 왜냐면 너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거짓말 뻥 터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맨날 공부했다고. 미친 듯이 공부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제가.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금도 전 세계의 성경을 열심히 번역해서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 제가 매달 후원하는 교회예요. 아프리카의 성경을 매달 제가 3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전 세계 3,610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름 없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군대 가면 파란색 기도원 성경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성경책 안에 시편과 복음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때는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나요? 파란색 기도원 성경책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3,610개의 언어로 번역을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천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340만.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제가 어저께 확인했는데 2,910만입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제가 인천광역시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291만 명. 지금 이제 300명만 찍으려고 한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래서 20개 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20개 구. 그리고 뭐 3개 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내주는 운동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지금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38만 1,600권의 성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로 보내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좀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 개인으로는 3권이지만 이것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아프리카, 특별히 이제 미종족 국가에서 이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냥 앱만 눌러도 바로바로 카피풀에서 막 최신 막 연예인들이 막 말해주고 막 파노라마 같이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이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런 기초를 제가 왜 자꾸 말을 하냐면은 저는 믿어요.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 뭐 중요해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제가 종종 어떤 분의 신앙 간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 목사님 진짜 못 가르쳐 줬던가 아니면 그들이 그때 안 왔었던가. 여러분 정말 생각 있는 목사님은요 생명 걸고 목숨 전하고 성경을 전합니다. 그런데 기초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기초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성경책 바로 읽고서는 복 받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죠. 저는 우리 인천 은연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나아가서 하나씩 이 신앙의 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해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원고 없으면 하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안 보고 1-2시간 떠들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코미디언이 하나 왔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왔잖아요. 원로목사 설교하실 때 왔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청년부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트레이닝 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코미디언인데 그 친구가 매년마다 2-3번씩 저를 찾아와요. 근데 왜 오냐면 단 하나입니다. 목사님 좀 신기하다고. 어떻게 마이크 하나만 줘주면 2-3시간 이렇게 떠드냐고. 제가 그 청년들 데리고 3시간씩 기도시켰습니다. 막 가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지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성령식 파티 지금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제가. 그런데 이게 놀랍게 기도하면 힘드는데 애들이 기도를 시키니까 애들이 변화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런 다짐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옛구자에 써서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신약은요 뭐냐면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기준으로 새 언약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크게 3가지를 말해요. 너희들이 옛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 새로운 언약을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맺을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에스겔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은요 사람의 저자로 쓰였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옛날 언약과 다르게 따라봅시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완전한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 복음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구약은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10가지 계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몇 장에 있다? 그렇죠. 20장에 있죠. 출신지 20-5번지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두 부분에 시내산에 언약했던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복 아니면 저주, 율법적으로 이것을 행위대로 지키면 복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키면 복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은혜의 언약.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은 다 복받는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죠.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이 저렇게 27권으로 나눠져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이 성경의 39권 좋습니다. 39권 중에 이 5권을 뺀 34권이 바로 그 위에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신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성경을 기둥 삼아서 그 외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이 중에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마태와 요한, 그리고 이방인은 마가와 누가였다. 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4명의 인물이 각자 다른 포지션과 역할을 통해서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요, 어디서 시작됐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마라톤에서 시작됐습니다. 마라톤. 혹시 여러분 마라톤 아세요? 혹시?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십니까? 마라톤 전쟁이 있었죠. BC 490년도에. 그때 마라톤이라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리를 하고 나서 왕에게 이겼다라고 말을 하죠. 그 길이가 42.19km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주가 있는데 당시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했던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도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졌다라는 그 조상들의 그 분노 때문에 유일하게 이란 국가는 마라톤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승전보, 즉 전쟁 용어가 복음이에요.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느냐? 따라봅시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원시복음을 통해서 죄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뛰어넘은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처음에는 행위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렴 아담아, 이것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복받을 수 있어 하는데 그 행위를 하와가 어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행위 언약이 파괴가 되면서 두 번째로 노아 언약이 시작됩니다. 노아 언약이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나가면 죽는다. 그러나 결국 노아의 8식구만 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합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며 아브라함 언약의 증거표로 거기에다가 횃불 언약을 하시죠. 횃불로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이행하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그에게 어떤 언약을 합니까? 사내 아이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행한다는 할례 언약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표피를 자르면 다 구워 넣겠다라는 것을 하죠. 그래도 그들은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멸망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내린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계속 바뀌게 되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은혜 언약의 정점을 찌렀던 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니엘까지 모다스 이렇게 외우세요. 모다스 외우는데요. 이것도 제가 다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줄줄줄 나오는 거 이게 뭐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공광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광복음이라는 말은요 한자 말이라서 그래요. 공자가 한 가지 공자입니다. 한 가지 공자예요. 볼관자의 공관. 그래서 이 공광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가 공광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저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은? 그렇죠. 좋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벌써 두 개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가복음의 기준이 돼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 그랬죠. 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90%나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50%밖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은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쓰여진 기억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순서로 기록 연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주마다 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들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이 사실을 이 누가가 데오빌로요 황제에게 두 권의 편지를 쓴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의미를 찾아가며 결국은 세례 요한을 만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서마다 언제 기록했는지,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쓰시오. 근데 전파만 쓰면 안 돼요. 그럼 전파상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를 쓰셔야 돼요. 그냥 전파라고 하면은 전구가 생각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 가르치고 고치죠. 그러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가지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그들이 서 있는 위치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보여준 페이퍼 한번 열어보세요. 이 페이지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외우고 나니까 아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사복음서 관련하여 아래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보면은 각 복음서마다 쓰는 장치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첫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사람 인자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또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설명하는 장치들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세요.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수신자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과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를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 재정부에서 어떤 페이퍼 한 장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잘해서 이 동물원 같은 걸 회계를 다 착착 했더라고. 보니까 역시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에서 재정 담당이에요, 재정 담당.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그 마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시대순으로 기록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주제순으로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달라요. 그래서 기록 순서대로 꼼꼼하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 꼼꼼한 사람이 두 명 있대요. 돈 만지는 사람하고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주제별로 이렇게 묶는 걸 되게 좋아해요. 믿음, 복음, 치유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쫙 설명도 굉장히 많아요. 의사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두 번째 보면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적 특징은 설교입니다. 설교하는 방법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좀 추려보면은 마가복음이 한 AD 한 55년경에, 마태복음이 한 58년경에, 누가복음이 한 60년경에 기록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요한복음도 AD 90년경에 기록됐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은요, 과천에 있는 무슨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옆에서 보면은 주차장이 저렇게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은 주차장이 완전히 저런 식으로 발라지듯이 복음서도 동일하게 각자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과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또 말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로마, 이거는 앞으로 점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다라는 것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는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사역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이렇게 개로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냥 쭉 읽기만 해도 그냥 머릿속에 남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사복음서 전체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13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도 있고 말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1번에 보면 사복음서 중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다. 이건 바로 우리가 딱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예고가 없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다. 종말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만 구별해 놓으시면 돼요. 사복음서 중 장수가 제일 많은 복음서는 마태복음이다. 그럼 절수가 가장 많은 것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가볍게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시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변화산 기사가 나오지 않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1799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에는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다. 이 정도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서 두세 개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다 맞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기사가 기록된 복음서는 사복음서에 다 있다. 다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몇 명 살렸나? 3명 살렸다. 3명 살렸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몇 장?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치면, 그럼 사복음서를 다 합치면 이렇게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또 너무 여기만 심취해가지고서는 멍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의 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95%는 여기서 내지만 5%의 변별력을 위해서 흔들어 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죠?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두 인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1장 1절 외워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 예수님이 빠졌네요?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세요. 여러분들 무슨 이 정도는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과 그 숫자는 5명이죠. 5명. 누구죠? 다말, 라합, 롯,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성경대로 쓰셔야 됩니다. 나는 거기다가 또 바세바라고 쓰시지 마시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셔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꼭 이게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세바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이 문제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총 몇 대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42대인데 여러분 왜 14대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브리 단어는요 알레프다 타우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그런데 다윗 있잖아요. 다윗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서 더해보니까 그 다윗의가 14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학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닥치사님 여기까지 완벽한데요. 큰일 났는데 지금 뭐 자신이 청청해야 아주 좋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의 들에 제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뜻은? 그럼 예수의 뜻은? 지금 자기 백성을 그들에 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 자, 예수의 다른 그 히브리식 말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예수의 영어식 이름은 지저스. 좋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뭘 보고 왔나요? 별 보고 왔어요? 진짜예요? 확실해요? 네, 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자꾸만 예루살렘, 나사렛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은 뭘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헤롯이 위험해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한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게 걸리면 이제 헉 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2년 동안. 자, 좋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에 몇 살 아이를 기준하여 다 죽였습니까? 2살 아래죠. 2살 아래.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강에서 외친 소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복장은 무엇입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리고 뭘 먹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까지는 3장에 나와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사라고 외우면 돼요. 바사. 얘네들 바사 버려야 되거든요. 바사 버려야 돼. 이렇게 바사. 그러니까 사두개. 전 이렇게 외워요, 여러분들. 자,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합니까? 성령과 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곳은 네, 요단강이에요. 또 나일강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발 좀 나일강 아주 막 한강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제발 좀요. 요단강.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만나잖아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금식한 날수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장소는 광야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3가지는 돌떡, 성띠, 마업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돌이 떡이 되어 먹게 하라라는 것은 구약이 어디에 나와 있죠? 그렇죠. 신명기 나와 있죠.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 골든벨 50번째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더 그러면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은 구약에 어디에 있는 본문을 인용한 것일까요? 헉하는 거죠. 이제 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신명기 8장 3절인지 몰랐죠. 신떡 파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신떡 파세 하면 이렇게 신떡을 파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세례 요한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독사의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자, 독세, 독사, 독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배와 아버지. 그리고 너희를 어떤 어부가 데려갑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자는요? 그래서 시메온이 극마화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신대원요 지금은요 뭐 미달난다고 그러죠. 저 입학할 때 아주 죽을 공부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정도로 성경 공부 교육이 되어 있으면 안 흔들려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서 딱 본 순간 야 성도들에게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이 들어가면 흔들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놈은 해요. 하는 놈이 이기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요 버가모 교회에게 뭘 준다 그랬죠? 네? 이게 며칠 전에 어떻게 못하는데? 네? 버가모 교회 뭘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요. 결국 그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을 받지 않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유 주여 자체 잘못입니다. 첫 만나를 주신다고 했고 흰돌을 주고 흰돌 위에 새긴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뭐 저 혼자만 맨날 떠들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니 저번 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해도 몰라요. 제목만 바꿔서 해도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 이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야구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또 하시냐고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다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착한 행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음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럼 뭘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5%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석찬이는 맞추는 거. 석찬이는 40번까지 다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로 맹세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늘을 보자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온전해서.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요것도 틀리게 하면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성경대로 정확히 쓰셔야 돼요. 이게 헷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꼭 이게 헷갈려서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여러분 어느 손으로 밥 먹어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문제를 내고 꼭 왼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 금식할 때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하늘. 마태복음 6장 25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빈칸 채우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과도 같은가? 노력하는 이리와 같다. 무엇을 보고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분별하는가? 열매를 보고. 거룩한 것은 누구에게 진주는 누구에게 던지지 말아야 됩니까? 개, 돼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백부장. 오늘 4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성경시험을 보는데 성경시험이 딱 50문제가 나와요.
딱 50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범위가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출제자 마음입니다. 66권이잖아요. 그래서 50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솔직히 2개 틀렸습니다. 2개 틀렸어요. 50개 중에 2개 틀렸거든요. 제가 성경을 통으로 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그냥 문제를 딱 보면 바로 답을 갈 수 있게끔. 그 강도사 시험을 볼 때는 다 맞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근데 뭘 2개를 틀렸냐면은 시편 문제가 나와가지고는 시편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한 구절을 딱 줘요. 이게 몇 장 몇 절이냐고 딱 나와요. 이거는 시편 150편을 다 보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걸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자. 150편 중에 어느 구절이 나오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만점 맞는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다 맞아요. 10편까지도 다 외워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외우냐니까 5권으로 나눠가지고서는 앞에 있는 중요한 구절을 분명히 교수님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안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159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당 한 구절씩 뽑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아들어서 한 거지. 기분 째지죠, 막 그럴 때만. 와, 미치는 거예요, 막.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거 다 못할 것 같아. 찍어! 딱 찍었는데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만 봐도 여러분 기억에 나고, 또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생활하고 설교를 이렇게 들었던 분들은요, 뭐 그 정도는 뭐 가볍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끝으로 문제 하나 내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그 문제 53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드시면 돼요. 알겠죠? 자기 이름을 외치세요. 야,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다 맞추겠는데? 아주 어려운 거 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영희 집사님. 그렇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고서는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하고서는 파편적인 지식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주워져요. 다 나중에 퍼즐이 맞춰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근데 들어가니까 딱 2갈래로 나눠지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자는 인간, 그리고 저처럼 앞에 앉아서 교수들 튀겨가는 거 들어서 미친듯이 공부하는 사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다 제가 지금까지 임상 데이터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 나보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그때 뒷바꾸 치고 한 사람들, 도망가고 숨고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런 거 안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던 거 어디 가서 자랑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주주주주 이걸 하더라고. 그런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개론 복음서를 또 살펴보며 성경이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됐는지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이 방대한 성경의 분량을 우리가 다 알고 싶지만 여러분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서의 4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진리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